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계속되는 전쟁을 합니다. 이 다윗 하면은 하여튼 전쟁의 왕이에요. 보면 블레셋 땅도 차지하고 모압 쪽이 이제 우측에 있거든요. 자,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지중해고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면 요쪽을 이제 서안 지역이라 그래요. 지금 서안 지역. 여기는 팔레스타인 가나 지구라 그러고,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이 있고 조던, 여기가 이제 시리아가 있거든요. 모압이 여기 있어요. 모압이. 그 다음에 암몬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돔이 있어요. 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여기는 전체가 이제 네게브 산맥이라, 네게브 사막.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삼국 쪽에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암몬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꽤 뻗쳐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가져요.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아람군이 바로 지금의 여기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그 다음 하마 땅도 여기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에돔 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공으로 만들어요. 조공.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복해서 거치지 않고 살려두고 해마다 특산물, 금과 특산물을 바치게 하니까 이스라엘 창고가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이 말이 옛날에는 조공이었지만은 근대에 들어와서는 식민지예요. 식민지. 예를 들어서 일본이 20세기의 초기에 이제 대동령권이나 대동아 이제 해방시킨다. 일본의 사상을 퍼뜨리고 이 지역을 해방시킨다 해가지고 동남아를 다 석권하잖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중국까지.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약탈을 한단 말이에요. 약탈을. 우리나라의 그때의 좋은 금강산의 금강송이라든지 나무를 이게 완전히 그 울창하던 산맥이 초토화돼. 그러니까 나무 산에 가면 나무가 없는 게 일본이 전부 다 잘라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집에 있는 소뚜껑이라든 솥이라든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의 만주에 가서 얼마나 약탈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동남아 가서는 이제 기름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이제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나라가 엄청 부강해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 나라에 속해가지고 경제활동만으로 먹고 사는 게 끝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엄청난 나라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요. 그 나라 국민이 1등 국민이 되고, 전쟁에 패망한 나라는 그야말로 2등, 3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옛날 같으면 노예를 삼았죠. 가정부로 집에 들여가지고 노예를 삼았다고요. 전쟁에 패망한 국가와 전쟁에 승리한 국가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까지 근래까지 그런 거예요. 이 미국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미국 역사를 살고 있지만 잘 안다고 하시지만 잘 모를 거예요. 미국 역사에 대해서. 이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나라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민한 나라죠. 좌우 눈치를 딱 이렇게 보다가 결정적으로 연합군 편에 써가지고 전쟁의 어떤 결과물은 많은 이 연합군보다 미국이 다 챙겼지 않습니까? 미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는 6.25 동란으로 해서 완전히 패망됐다가 월남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또 살아난 거예요. 월남의 파워를 하고, 그 다음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할 때의 조건이 그 대신 월남전에 쓴 무기와 거기에 쓴 장비를 우리 다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보냈다고요. 돈, 그 다음에 달러로 받은 병사들 월급 전부 다 국가에서. 우리는 달러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원폭 맞아 완전 패망했잖아요. 왜 저렇게 잘 살게 되냐? 우리나라 전쟁 6.25 동란 때 일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군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은 현지 조달인데 식품을 검색한다고 검색이 아니라 검열한다고 가보니까 농부들이 밭에 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똥장군을 메고 그 똥을 밭에 이렇게 채소에 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기겁을 내가지고 한국 거 절대로 먹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음식은 다 일본에서 조달해가지고 일본에 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일본이 돈을 엄청 벌었다. 일본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일어서고 나라가 쓰러지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마다 다시는 일어나서 반발을 못하도록, 대적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국경 수비대를 다 설치를 한 거예요. 사무엘 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기가 하맛이라는 것이 아람,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 소바, 그 다음에 다메섹, 암몬, 요압, 에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막 다 영토를 이렇게 확장한 거죠. 여기 예루살렘에 여기 있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확장을 한 거예요. 확장을. 대단하죠? 자, 이걸 보면 이 사건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고고학자들이 이제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에 가면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옛날 유적지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3000년 전에 이 지도가 그대로 현재 지금 똑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지역까지도 이름까지도 그 지역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작은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이 나라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이 나라가 밖으로 뻗어나가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중동 전쟁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중동 전쟁도 이렇게 일어났다고. 여기 아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에 나온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유력한 유대계 미국인들, 유대계 어느 나라들 다 시오니즘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많이 스포트를 하고 있고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영적으로도 강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이 똘똘 뭉쳐져 있는 나라가 없다고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물질보다도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적인 축복을 줬다면 이미 타락하고 이 나라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이 있다면 영혼이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녀들도 뿔뿔이 다 헤어져요. 부모 따로, 조상 따로, 자녀 따로 다 따로 갈 거예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이제 통일되고 나서 이렇게 지역을 많이 넓히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많이 넓히고 나서 다윗이 70살에 사망을 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헤스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난 네 번째 자식인데 바세바 아시죠? 사건 바세바. 예, 우리아의 남편에게서 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후계자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바세바의 지혜와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결국 왕으로서 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대 아버지가 워낙 군사적으로 강해서 주변을 조공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공 수입이 1년에 금 30톤.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지만 옛날 석구 기척사에 보면 사금파리들 서쪽으로 가면 왜냐하면 동부에 있는 사람 이제 뉴잉글랜드 13개 주에만 메이플라워를 타와서 거기만 정착을 하니까 이쪽은 미지에서 그러니까 오질 않는 거예요. 중부라든지 이 캘리포니아 쪽으로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서쪽으로 가가지고 말뚝만 박아서 너 땅을 사서 그때 10년만 살면 너 소유로 다 준다. 그 형을 내려가지고 서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식을 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가면 그게 금이 나온다. 금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 미국이. 그만큼 사람 욕망을 딱 통제해가지고 이 미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욕망을 잡아서. 그냥 가라면 거기 살지 안 오죠, 이쪽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사금파리들이 종일 그 사금이라는 것을 채집해가지고 재련을 해내도 몇 그램이 안 됐대요. 몇 그램. 근데 30톤 같으면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1년에. 그리고 관세도 받았죠. 여기 두로와 시돈과 두로가 있는데 요 지역이거든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해양생들이 와가지고 뭐 건어물 같은 거 해산물을 갖다가 또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배로 들어오면 이 나라에 들어오는데 관세를 타리프를 매긴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왕들이 진상품을 많이 바쳤대요. 그러니까 이 부를 바탕으로 이제 다윗에게 아버지에게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때 노동자 7만 명, 석공들 8만 명, 감독자 3,600명,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죠? 이렇게 많은, 지금 생각해도 많은 인구인데, 이 당시 인구가 없었을 때 이 인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20년 동안. 그리고 전국토를 요새화했다. 전국토를. 가는 곳마다 성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도 요 밑에도 성읍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략 세력을 막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지금도 가면 머깃도라는 데 요새가 있거든요. 위에서 이제 본 것이고 이렇게 요새가 높지 않아요, 산이. 걸어서 버스를 밑에 떼어놓고 이렇게 걸어가도 되는데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로 해가지고 이거 입구거든요. 사람들 관광객들 많이 있죠.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전차 내지는 말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기에 비가 오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놨어요. 깊이가 한 7m 정도 돼요. 이 깊이가 7m. 그리고 여기 봐요. 이렇게 영리하죠. 계단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지금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구간도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지금은 이제 이런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깊은 데에 수직갱돌파 사람이 망치와 정으로 이걸 다 팠답니다. 물이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없어요. 이 안반을 갈라가지고 저 밑에 엄청 깊은 데에 물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끝없이 내려요. 끝없이. 밑으로 갈수록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내려가요. 끝없이. 근데 그 밑에 가면 정말 맑은 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려면 다리에 힘 있을 때가 여기 내려가려면 다리에 힘 있을 이거 어떻게 보고 싶은데 힘이 없으면 못 내려가잖아요. 또 올라와야 되는데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기 또 여기 산에서 이렇게 보면 평야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평야. 이걸 갖다 꼴짝이라고 그런다고. 꼴짝이. 그러게 요게 이제 다볼산. 요게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다볼산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저기 올라가셔서 변화하신 변화산이에요. 제자 3명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해가지고 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저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변하신 그 산이에요. 산. 오케이? 예. 자, 여기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는 한참 걸어서 가야 돼. 여기쯤 버스를 세워놓고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런 약 3000년 전에 이런 유적지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는 거죠. 믿는 거죠. 자, 이제 아들이 타락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는 아내가 후궁이 3명, 첩이 7명인데 솔로몬은 이 보세요. 700명에다가 300명이니까 1000명.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 안에 1000명 같으면 10명만 넘어가도 헷갈릴 것 같은데, 예? 1000명의 안에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을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나라의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기에 여자들을 후궁으로 그리고 첩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아내들을 좀 사랑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이 나라에서 믿던 고유의 우상을 믿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이게 이제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타락의. 모압 여인들은 금오수 신이라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금오수 신당을 씌우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여인들은 밀곰이라고 있었습니다. 밀곰. 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돔은 코스라는 신이 있고 시돈은 아스타로. 그 다음에 헷은 기후를 다스리는 신 히타이트. 하여튼 이런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 아스타로 신 있잖아요. 성경이 참 자주 나오는데 여자가 이 가슴이 6개 달렸어요.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이에요. 여기 믿으면 농사도 잘 되고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 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엄난의 신이었어요. 엄난의 신. 반드시 그 제사를 지나고 나면 남녀가 섞여서 엄난행이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밀곰과 금오스 신은 끔찍한 게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 지낼 때 사람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도 신화에 보면 바다가 노하면 처녀를 갖다 바다에 던지잖아요. 처녀를. 같은 거예요. 그 중에 금오수 씨는 어린아이만 받는 거예요. 희생제사. 사람.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흰놈 꼴자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금오스신 밀곰신을 갖다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놔뒀다 이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성역 옆에 이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다 용납을 한 거예요. 다 용납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솔로몬에게 이제 대적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 지금까지는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 말로 하면 조공국이 되어가지고 참참하던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에 영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신 거예요.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지 못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솔로몬을 징계를 하는데 에돔의 하닷 이 사람이 다윗 때에 도망갔었어요. 죽음 피해 도망을 갔다가 애굽에 이집트에 숨어 있다가 이제 다윗 죽었다 하니까 기우해가지고 에돔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르손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하여튼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이제 군사적으로 강해서 솔로몬이 일평생에 솔로몬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아주 흔들어 놨어요.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신하.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이제 궁에서 나와가지고 궁의 일을 다 보고 집으로 퇴근하는데 길에서 만나가지고 장래 당신이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구성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귀담아 듣고 솔로몬에게 일러준 거예요. 고지를 한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아들. 근데 르호보암이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못난 사람. 당시에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세력이 있는데 양쪽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는데 자 보세요. 백성들이 고역과 무거운 몽해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국가의 노역이거든요. 노역. 쉽게 말해 요즘 말로 말하면 정상적인 건장한 남자는 군대에 복무해야 되잖아요. 군용으로. 그 옛날에는 그게 노역이었다고요. 남자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국가에서 행하는 어떤 작업장에 가서 몇 년간 무일푼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셌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같은 걸 지어야 되니까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문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원로들은 이 멍에를 가볍게 하라 그럽니다. 가볍게. 원로들 이야기로는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당신은 왕이지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여로보암의 친구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아버지는 이제 죽었으니까 별 볼 일 없다. 내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더 세게 너희들을 부려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백성들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사건을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이제 버리시려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공사 감독을 보냈는데 백성들이 죽여버려요.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자, 이 말은 솔로몬의 친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군사 18명을 조직해가지고 다시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주변국들이 너를 대적하는 것은 또 사람이 마음이 돌아선 것은 내가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계가 많이 됐네요. 30분 지났네요. 자, 나머지 다음 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